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한 5분 정도 하실 수 있는 킥이 있으실 거고, 어떤 분은 말씀 다 끝날 때까지 30분 정도 또릿또릿하게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건 다 자신에게는 영적인 힘의 분량이기 때문에 난 5분밖에 집중 못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그 5분만이라도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 부분 한번 보시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의 그 요점으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일어날 일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문제 가운데 응답을 주셨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응답을 받아오셨죠. 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도 만약 내 자신이 내가 드러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런 중심으로 내가 살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질병이 고침받거나 연약함이 고침받거나 아니면 좋은 일들이 생기면은 상당수가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자신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은 고쳐주셨지만 그 후속 일어날 일들을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너 집으로 혼자 다이렉트로 가라. 그게 너에게 좋다는 거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정말 마을에 과연 들어갈 만한 그런 영적인 겸손과 힘이 갖추어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말하면 절대 교만 속에는 들어가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서론 도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십계명 다 알고 계시죠? 십계명. 정말 중요한 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못 외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딴 게 아니죠. 자,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거를 붙잡지 못하고 만약 십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일이 생겨버립니다. 엄청나게 큰 일. 자꾸만 이 계명에 대해서 자 의무감으로 지키게 되고요. 의무. 그냥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자꾸만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은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신앙이 점점 멀어지고요.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뭘 먼저 붙잡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쭉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하고 2절을 붙잡아야지만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절하고 2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무로 지키지 않고 불만도 생기지 않고 말씀과 멀어지지도 않고 더 가까워지게 되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인데 이 부분을 항상 붙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항상. 십계명을 못 지켜도 좋습니다. 십계명을 못 지켜도 이 말씀은 항상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니라. 그렇죠?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지킨다면 당연히 의무감으로, 그렇죠? 불만 속에서, 불평 속에서 짐으로, 그리고 다 못 지킬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붙잡혀진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뭘 요구하셔도, 그렇죠? 의무로 그걸 받아들이진 않겠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감당하겠죠. 항상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죠.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처럼 모자란 놈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십니다. 항상 감사가 깔려 있겠죠. 네, 우리는 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놓치고 나서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못 지켜도 됩니다. 말씀 못 지켜도 되는데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만큼, 그렇죠? 여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만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말씀 지키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언제 들어도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말 같아요. 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평소보다는 약간 늦게 일어났는데 이틀 연속으로 좀 강행군을 했어요. 제 좀 체력에 약간 무리가 나는. 오늘 아침에는 좀 약간 늦게 일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아침에 변함없이 이제 운동을 해야지 또 저희 체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한 30-40분 정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이제 강남 축구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트랙을 한 5바퀴를 이제 돌았습니다. 2km 정도 돌고 운동기구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고 집으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저희 집 입구 쪽에서 저희 집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좁아요. 근데 거기 입구 근처에서 25톤 트럭, 엄청 큰 트럭이죠. 25톤 트럭 이제 주차해가지고 이제 빼가지고 이제 저희 집 아파트 입구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덩치가 크니까 한 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한참 지켜봤습니다. 이 트럭이 계속 전진했다, 후진했다, 조금씩 이제 빼면서 간신히 한 5-6번 이상 이제 전진 후진 반복하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를 보면서 제가 뒤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 트럭을 몰고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본인이 몰고 있는 트럭 덩치가 이미 크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겠구나. 그렇죠? 어딜 가든 좁은 골목을 지나게 되면 또 어디 주차를 하게 되면은 항상 이거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겠구나. 그런데 나는 차가 좀 작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항상 안고, 그렇죠,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나는 좀 더 수월하게 감당한다는 거죠. 큰 트럭이 한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해서 통과해야 될 그런 부분을 나는 한 2-3번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런데 차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죠. 오늘은 어디에다 주차해야 될까? 그런 걱정 안 하죠. 차 없는 사람들은 주차 걱정 안 하죠.
주차 아예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길이 없는 곳도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죠? 편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걸 좋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다 차 없애십시오. 그런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만 챙겨도 되는 사람은, 그렇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만 살피고 나만 담당하고 나 자신만 챙겨야 될 사람은 편하게 살 수 있죠. 나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젠 나라는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나에게 제한받지 않고 나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제 남도 챙겨야 되는, 그렇죠? 그런 시간표가 되거나 그런 이제 좀 그릇이 된 사람은 어떤가요? 이 25톤 트럭을 모는 사람처럼 항상 그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살 수밖에 없겠죠.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루터기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그루터기라는 언약 안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죠. 먼저 살아남아라. 먼저 나를 살려라. 근데 이제는 그 시간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남을 살려라.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하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다 되게 유언장까지 작성해가지고 그걸 꼭 지키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딴 게 아닙니다. 증인이 되어라. 즉, 너 수준에서 살다가 죽지 말고 이제는 남을 살리는 그런 수준에서 살다가 내 앞에 와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쭉쭉쭉쭉 증인이 된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28장을 쭉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분을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 나만 생각한다면, 남들 생각하지 않으면 참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죠?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비록 25톤 트럭을 모는 것이 힘들지만 항상 이 짐을 지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차를 몰아야 되지만 차가 없는 사람보다 또는 차가 작은 사람보다 우리 춘용이 청년이 타고 다니는 차는 많이 실으면 한 1톤 정도 실을 수 있습니다. 1톤 정도. 알고 계시죠? 포란도 스포츠라고 픽업 트럭이죠. 짐칸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참 감지덕지죠. 그런데 그 트럭이 실을 수 있는 양의 25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 짐을 감당해야 할 사람은 그렇죠?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나라는 사람에 국한돼서 내 수준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지금 발을 담그고 도전하고 계십니까? 삶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편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남을 살릴 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위로하심은 엄청납니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비밀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자, 본론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죠.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하루에도 이제 환자가 많이 오면 한 30명 넘게 오고요. 적게 오면 한 10몇 명. 그렇지만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환자분은 되게 참 예의 바르고 참
얘기만 나눠도 기분이 좋고 진료도 참 잘 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고, 어떤 환자분은 처음부터 말이 안 통하시는, 그렇죠? 제가 이 얘기하면은 다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진료 저 제대로 했다고 말씀드려도 항상 계속 컴플레인하고 막 불평하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어요. 참 다양한 환자분들이 옵니다. 어떨 때는 저를 힘들게 하는 환자분들이 하루에 몰려서 오는 때도 있어요. 그날은 진짜 녹초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힘들다. 솔직히 다음날 병원 가기가 참 싫다. 그런 생각도 하면, TV에 이제 드라마, 직장인 드라마 보면은 막 직장 상사한테 한참 혼나고, 결제 서류 보고서 막 올리면 막 집어 던지는 거 경험하고, 막 무릎 쫄때 까이고, 우리 강선이도 서울에서 근무할 때 그런 경험한 거지. 랩런트들한테 간증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참 다반사입니다. 그럴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진짜 이런 좀 심한 막 욕도 막 하면 개법 같은 회사 상사가 당장 그만둬야지. 그렇게 하죠. 안 좋은 생각들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 생각들은 사실 나 자신에게 국한된 생각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면 당장 그만둘 것 같죠.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번쩍하죠. 지금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들. 자식들이 이제 막 어른거리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와이프.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막 생각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장 그만둘 것 같았던 나의 생각이 이제 사그라들죠. 힘들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내일을 위한 힘을 준비하고 저를 돌아갑니다. 제가 왜 말씀하냐면 똑같습니다. 내가 참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나에게 국한된 생각, 그 생각 속에 잡혀 있다면 나는 그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생각을 붙잡게 된다면 나라는 자신을 뛰어넘어서 내가 아닌 남도, 나의 자식과 와이프와 부모님,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게 된다면 힘든 상황이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생각 속에서 많이 싸우죠. 그러면서 계속 직장 생활을 꾸역꾸역 해 나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사명을 맡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큰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까 우리 강사 청년도 앞에서 이제 멘트 잠깐 했죠. 힘든 일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영적인 사명입니다. 바꿔 말하면 영원한 것을 살리는, 영원한 것을 살리는 영원한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들이 왔을 때 참 많이 힘들고 고민도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나에게 더 큰 것을 붙잡게 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성장을 계속해 나가지만, 작은 성장들을 날마다 해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중간에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만들어 주시죠. 우리가 월급을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지만 회사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3개월에 한 번씩이든 6개월에 한 번씩이든 상여금, 떡가, 보너스 그런 거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성장의 은혜들도 주시지만 또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보너스를 주시죠.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사건을, 또 이런 계기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감사하죠.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는 좀 힘들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얻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 자신은 그래요. 저는 이런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붙잡고 있는 응답은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 간다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얼굴만 보는 사이에 친구지만, 얼굴만 그냥 잠깐 알고 인사하는 수준의 친구였다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가장 깊은 부분까지 나누는 그런 친구가 되어간다는 거죠.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벅차고 힘들고 괴롭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죠. 직장에서든 대인관계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걸 붙잡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걸 잘 거쳤을 때, 또 거치는 과정 중에 친구 대신 나의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조한나가 저한테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여보가 없으면 이 시스템 어떻게 될까? 이 교회 어떻게 될까? 없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만큼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런 작은 성장과 큰 성장을 거치면서 어느샌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죠. 참 감사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작은 성장과 큰 성장을 거치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이미 다 자리를 다 차고 계시는 거겠죠. 본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나라는 수준에 특화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도 한 일부러 이해를 하게 되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진짜 선지자 같아.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 같아. 엘리야 같아. 그렇죠? 이런 일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눈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과거를 볼 수 있는, 과거를 이해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안 열리고,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안 열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일부러 이해를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립니다. 열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즉 전체를 볼 수 있는, 즉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자, 왕이지만 이 세 가지를 다 뭉뚱그려서 전체 의미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 사람은 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재해석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그때 비로소 주십니다.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할 이유가 없죠. 말을 해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도 감당도 못할 뿐더러,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또 죽임도 당하고 또 죽임당하고 4일 동안이나 또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매. 자, 이 말씀을 하시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전부를 발견한 사람에게. 근데 발견과 소유의 차이점은 다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만 당장 베드로의 반응은 뭐죠? 항명하는 거죠. 항명. 그런 일이 절대 예수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항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발견은 했지만, 그렇죠?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발견은 했지만 소유를 못하게 되면, 내 것으로 소유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 그렇죠? 감당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죠.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한다면,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면,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죽임까지 당한다면, 이런 상황들이 혹시 나에게 진짜 일어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잡았다는 것은 제가 바꿔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단어는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단어는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진리의 또 다른 의미가 예외가 없다는 뜻이죠. 네. 얼마 전에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 한 분 만나서 깊은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도 이 부분을 좀 많이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진리.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고요. 좀 더 이론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가설 비슷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학에서도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법칙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만류인력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그런 것처럼 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법칙은 예외가 없을 때 그런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맞죠? 똑같습니다. 진리라는 것도 하나의 법칙입니다. 포괄적인 가장 큰 상위 개념의 법칙이죠. 진리라는 단어 의미 자체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단어를 붙잡았지만 아직 발견만 하는 수준에서는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그렇죠? 내가 왕따당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해본들 소용이 없다. 아무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다. 경고하시고 알아도 이 말씀을 감당을 못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진리로 붙잡은 사람은 내가 혹시 불 가운데 드러나도 이 말씀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붙잡겠죠. 그렇죠? 진리라는 건 그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았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붙잡는 겁니다.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말씀을 진리 수준으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에서는 맞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니야.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을 썼죠. 즉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내 말은 진리인데 예외 없이 다 통용이 돼야 되는데 너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붙잡았지만 저 상황에서는 안 붙잡았다.
그렇다면 그것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뜻이다. 그럼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냥 베드로 수준으로 발견만 한 수준입니다. 발견도 참 대단한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고 일부 개념으로 붙잡고 신앙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냥 제사장 수준, 그냥 선지자 수준, 그냥 좋은 분 수준, 그냥 성인 수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참 대단한 거죠. 그리스도라는 수준을 발견했다는 게. 그렇지만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지만 마가복음 8장 31절의 상황이 나에게 와도 변치 않게 예외 없이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과연 소화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방금 전에 그리스도신이다라고 진리 수준을 붙잡고 발견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흥견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뜻이죠? 사람의 일, 즉 너 자신에게 국한된 수준에서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 너보다 더 큰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해야 되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버림받아야 되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임도 당해야 되는데 근데 너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너 수준에서 너에게 국한된 그 좁은 생각 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그 두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죠. 이제는 뛰어넘을 하는 그런 사람을 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8장 31절을 또 이렇게 표현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가는 길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 수준으로 나에게 국한된 그 생각을 벗어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이게 다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나를 따를 것이다.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죽는다 해도 구원하리라. 왜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죠. 비슷한 표현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죠?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일, 사람을 살리는 수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 버림받는 게 당연하다. 죽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부활하다. 그렇죠? 결론까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도 주는 그리스도신이나 이 진리 수준을 붙잡았다면 당연히 이런 일들이 와도 피하지 않고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 속에서도 적용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감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그리스도로 붙잡고 따라온다면 나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너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당연히 질 것이며 피하지 않고 혹시 죽는 상황이 와도 그렇죠? 감당할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 시간표에서 이제는 장성한 자의 시간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신앙의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들은 붙잡기 힘든 말이죠.
붙잡기 힘든 날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주는 그리스도신이라 모든 문제 해결을 하신 그 이름, 주는 그리스도신이라 이 말씀을 과연 저는 단지 한 일부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가설 수준으로 내 형편에 맞게 그냥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요. 정말 진리 수준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진리는 예외 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라는 사실을 붙잡은 자를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의인이 정말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의 말씀을 진리 수준으로 붙잡았을 때 상황 조건에 상관없이 예외 없이 그 사람은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혹시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감당하게 됩니다. 진리의 뜻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된다면 소유하게 된다면 그 진리로 인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가장 큰 자유는 어떤 자유인지 아십니까?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렇죠? 나의 감정, 마음, 나의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붙잡게 되겠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에 대한 촉박으로, 나의 상처, 나의 과거, 그렇죠? 나를 매이겠던 그런 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자유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찌기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깊이 붙잡고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